기도합니다. 샬롬 은혜 받으시길 원합니다. 저는 오늘 말씀을 준비하면서 제가 은혜를 받고 참 흥분했습니다. 여러분, 우리가 지금 성탄절 한 주간을 앞두고 있습니다. 성탄의 행사는 해마다 있는 일이지만 그 뜻은 날마다 새로워진 것 같습니다. 성탄절인데 참 유감스럽게도 교회 행사는 점점 줄어들고 세상의 행사는 더 요란해져 가는 것 같습니다. 예수를 믿지 않는 사람들에게도 마치 크리스마스가 자기들의 놀이 행사인 양 상품화하고 점점 상업화되어 가고 있습니다. 제일 난세스라고 할 수 있는 것은 이웃 일본의 백화점의 모습인 것 같습니다. 일본은 기독교의 전 인구가 1%도 안 되는 나라인데 세계적으로 일본의 백화점만큼 이 성탄절을 가장 요란스럽게 장식을 하며 행사를 벌이는 곳이 없습니다. 누구를 위한 성탄인가? 라는 생각을 해봅니다. 여러분, 크리스마스 뜻은 예수님의 생일입니다. 우리는 지금 성탄을 기다리는 대림절을 보내고 있습니다. 우리가 대림절 이 기간에 꼭 생각해야 될 것은 뭐냐면 예수님은 탄생이 아니라 오심입니다. 그가 오셨습니다. 하나님께서 오셨습니다. 동시에 이것은 그가 사람이 되었다는 것입니다. 그래서 성탄은 하나님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셔서 우리와 함께 하신다는 것이 성탄의 엄청난 의미입니다. 그가 이 암흑 세상에 오셨습니다. 말씀이 육신이 되어 우리 가운데 오셨습니다. 우리와 영원히 함께 살기 위해서, 우리와 영원히 동행하시기 위해서 오셨습니다. 그래서 그 하나님의 이름, 그 예수님의 이름이 임마누엘입니다. 여러분, 종교개혁자 마틴 루터는 God made him small 이렇게 말했어요. 뭐 말이냐면 하나님께서 그를 작게 사람의 형체로 만들고 종의 모양으로 만드셔서 십자가에 매달므로 우리를 구원하셨다 이렇게 말했습니다. 하나님이 우리를 사랑하신다고 하는 것을 우리가 이 사건을 통해서, 십자가의 사건을 통해서 확증해 주신 것입니다. 그것이 성탄의 의미입니다. 이 거룩한 역사를 이루시기 위해서 먼저 동정녀 마리아를 선택하셨습니다. 성령으로 잉태하시고 마리아의 몸을 통해서 특별히 하나님의 아들이신 그분이 이 땅에 오셨습니다. 우선 본문을 통해서 인류의 구세주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초라하게 오셨다는 거예요. 여러분, 하나님께서 명망 있고 유명하고 귀족들이 많은 예루살렘에 천사를 보내지 않고 지금으로 말하면 서울이 아니라 저 시골 벽촌의 나사렛에서 당신의 종을 찾고 계셨습니다. 저 시골 동네인 갈릴리 나사렛이라는 곳이 어떤 곳입니까? 여러분, 원래는 스불론과 납달리 지파의 땅입니다. 이스라엘 최북방의 변경지대입니다. 그리고 나사렛이라는 이 지역은 구약에서 단 한 번도 언급된 적이 없는 그야말로 미미하게 그지없는 곳으로 당신의 쓸종을 거기에서 찾고 계셨다는 것입니다. 마리아의 고향이나 아니면 지금 그녀가 머물고 있는 곳은 도대체 사람들에게 주목을 끌만한 것이 아무것도 없는 곳이었어요. 이 천지 만물을 창조하시고 호령하시는 이 전능하신 하나님께서 마리아의 거처를 나사렛으로 지정하기보다는 예루살렘으로 정하실 수도 있었을 것이고, 마리아의 가난한 가정보다는 예수님의 모친이 되기 위해서 한 부유한 서기관의 이 가정에 그 아들을 보낼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하지만 인류의 구세주로 오신 예수님은 상상을 초월할 정도로 비천하고 가난한 집에 오셨어요. 이것은 아마도 부요하신 자로서 너희를 이하여 가난하게 되시면 그의 가난함으로 말미암아 너희를 부요케 하려 하심이라 사도 바울이 말했던 것처럼
하나님께서 우리에게 영적으로 부요함을 주시기 위해서 이렇게 오신 것 같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그토록 비천한 자리에까지 낮아지심을 우리는 찬송하지 않을 수 없습니다. 하나님의 아들이 왕으로 온 세상을 통치하기 위해서 왕의 자손으로 올 수 있음에도 불구하고 가난한 사람으로 이 땅에 오셔서 멸시와 고난을 받으시고 십자가에 못 박혀 죽습니다. 여러분, 이것이 상상을 초월한 기적이 아니고 무엇이겠습니까? 이제 그의 사랑이 우리를 강권하여 우리로 하여금 자신을 위해서 살지 않고 오직 우리를 선택하시고 불러주시고 하나님의 자녀 삼으신 그분을 위하여 살도록 공부하고 있습니다. 그렇다면 이 마리아를 하나님께서 선택할 수 있는 비밀은 무엇이었을까요? 왜 마리아를 선택하셨을까요? 그녀를 통해 이 구세주 탄생의 기쁜 소식을 전하실 까닭은 무엇일까요? 여러분, 정답은 하나님의 주권입니다. 그러나 이 주권 앞에 마리아가 응답한 모습을 이 본문은 어떻게 기록하고 있습니까? 왜 마리아였을까요?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은혜를 사모했기 때문이에요. 당시 나사렛에서 그리 멀지 않는 이 팔레스타인 최고의 종교 도시 예루살렘에는 탈무드와 토라를 잘 준비하고 훈련된 여조 숙녀들이 얼마나 많았겠습니까? 그런데 나사렛에서 무슨 선한 것이 나겠느냐고 일컬어진 그 나사렛 벽촌의 10대 소녀, 학자들의 여러분 추정에 하면 13살에서 15살이었을 것이다, 이렇게 추정합니다. 바로 그 소녀를 구세주의 어머니로 선택하신 이유가 무엇일까요? 오늘 28절에 답합니다. 여러분, 오늘 천사가 28절에 이렇게 인사합니다. 그에게 들어가 이르되 은혜를 받은 자가 평안하지, 주께서 너와 함께 하시리로다, 이렇게 이야기합니다. 또 똑같은 말씀이 30절에 있습니다. 천사가 이르되 마리아여 무서워하지 말라, 네가 하나님께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렇게 했습니다. 그런데 여러분, 한 번 더 은혜를 입었느니라 이 30절의 영어 표현을 보면 해답을 찾을 수가 있습니다. 이렇게 돼 있어요. You have found grace with God. 은혜를 입었느니라 그러지만 능동표로 표현되어 있어요. You have found grace with God. 네가 지금까지, 그 과거에서뿐만 지금까지 계속해서 은혜를 찾아냅니다. 하나님의 은혜는 누구에게나 값없이 주어지지만 그 은혜가 항상 우리에게 있지만 그 은혜를 발견하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그 은혜를 찾아내는 사람들이 있다는 거예요. 마리아는 그런 부분에 있어서 은혜를 입었다고 표현하고 있습니다. 선택이 하나님의 주권이지만 성경은 이 주권에 응답하는 마리아의 능동성을 강조하고 있습니다. 하나님은 우리를 선택할 때 그렇게 선택을 받고자 삼하는 갈망이 여전히 우리에게 필요하다는 거예요. 하나님은 당신의 자녀들을 예비하시되 구하고 찾고 문을 두드리라 말씀하셨습니다. 제가 가지고 있는 이 주석이 그렇게 이렇게 표현해요. 여러분, 주어진 은혜를 발견하느냐 못하느냐는 우리에게 달려있어요. 여러분, 존 맥리올리의 시 중에 이런 흥미로운 대목이 있습니다. 한 소년이 별을 보다가 울기 시작했다. 그래서 별이 물었다. 아이야, 넌 왜 울고 있니? 소년이 말했다. 당신이 너무 먼 곳에 있어서 당신을 만질 수가 없잖아요. 별이 말했다. 아이야, 난 너의 가슴 속에 있어. 그렇기 때문에 넌 날 볼 수 있어. 이렇게 말합니다. 이 시가 마리아의 사건과 무슨 상관이 있습니까?
하나님이 마리아를 주권적으로 선택한 것은 사실입니다. 그러나 동시에 그녀 안에서 은혜를 사모함을 보고 계셨다는 거예요. 예수님은 오늘도 이렇게 말씀하십니다. 누구든지 목마르거든 내게로 와서 마시라. 나를 믿는 자는 그 배에서 생수의 강이 흘러나리라. 그분은 목말라 하는 인생들을 위해서 구원의 생수를 준비하시고 계십니다. 그러나 목마른 갈망으로 그분 앞에 나갈 책임은 우리에게 있다는 거예요. 은혜를 사모하고 있습니다. 정말 여러분 주일에 한 번 나와서 예배를 드리는데 얼마나 주일날 받을 은혜를 갈망하며 주 앞에 먼저 나와서 기도하고 있습니까? 그분이 마리아를 보고 말씀하신 것처럼 네가 나의 은혜를 갈망하고 있구나. 네가 나의 은혜를 찾고 있구나. 그래서 주님이 말씀하시는 거예요. 천사를 보내서 너는 은혜를 입은 자거든. You are highly favored. 여러분 28절 너는 크게 은혜를 받았다 그 말이에요. 오늘 우리도 이 마리아처럼 은혜를 갈망한다면 우리에게도 주의 은혜가 날마다 풍성히 임할 줄 믿습니다. 아멘. 우리 한번 찾아보면 왜 은혜를 갈망해야 되는지. 네, 먼저 시편 107편 여러분 8절 9절 말씀, 그리고 잠언 8장 17절 말씀 이어서 읽겠습니다. 시편 107편 8절 9절 말씀입니다. 네, 같이 읽을까요? 시작. 여호와의 인자하심과 인생에 행하신 기적으로 말미암아 그를 찬송할지로다. 그가 사모하는 영혼에게 만족을 주시며 주린 영혼에게 좋은 것으로 채워주시미로다. 하나님께서 내게 베푸신 그 인자하심과 내게 베푸신 그 놀라운 기적으로 하나님을 먼저 찬송해야겠지만 그 하나님의 은혜가 임하는 것은 어떤 자에게 임한다고요? 사모하는 자에게. 추리고 갈급한 심령으로 사슴이 시냇물을 찾기에 내 영혼이 주를 갈망하나이다. 이렇게 사모하는 영혼에게 하나님께서 기적을 베푸신다는 사실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권면합니다. 잠언 8장 17절 또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시작. 사랑하는 자들이 나의 사랑을 보며 나를 간절히 찾는 자가 나를 만나리라. 아멘. 그래서 마리아가 하나님의 특별한 은혜를 입었던 이유는 은혜를 사모하였기 때문이라는 거예요. 둘째로 마리아는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습니다. 여러분, 마리아는 인류 역사상 가장 크고 놀라운 기적을 경험한 사람이에요. 왜냐? 하나님의 아들을 품었잖아요. 하나님의 아들을 그 몸에 잉태한 여인입니다. 인류의 구세주를 잉태한 여인보다 여러분 더 큰 기적이 어디 있습니까? 그래서 31절에 이렇게 말해요. 보라, 내가 잉태하여 아들을 낳으리니 그 이름을 예수라 하라. 예수, 구약의 여호수아와 똑같은 이름입니다. 하나님이 나의 구원이시다 그런 뜻이에요. 또 여러분 신약성경에 뭐라고 그러십니까? 예수는 우리를 죄에서 구원한 자다. 여호수아라고 하기도 하고 영어로 조슈아라고 하기도 합니다. 네. 그래서 우리를 구원하시기 위해서 예수가 오셨어요. 그 다음에 여러분 그는 도대체 누구입니까? 32절 33절에 이렇게 말해요. 그가 큰 자가 되고 지극히 높으시니 아들이라 일컬어질 것이요 주 하나님께서 그 조상 다윗의 왕위를 그에게 주시리니 영원히 야곱의 집을 왕으로 다스릴 것이며 그 나라가 무궁하리라. 여러분 이 말씀은 사무엘하 7장 13절 14절 말씀. 여러분 배경을 아십니까? 다윗이요 자기는 편안한 궁정에서 있는데 하나님의 전을 짓고 싶은 마음이 있었어요. 그래서 하나님의 성전을 짓고 싶었어요. 하나님께서 그 마음을 받으셨어요. 그래서 다윗에게 하나님께서 놀라운 언약을 하십니다. 그 언약이 뭐냐? 이렇게 말해요.
나는 그 나라의 왕위를 영원히 경고케 하리라. 나는 그 아비가 되고 너의 아들의 아비가 되고 그는 내 아들이 되리니 그가 영원히 야곱의 집의 왕으로 다스리리라. 근데 여러분, 영원히 다스릴 왕이 누구예요? 솔로몬이에요? 아니면 예수님이에요? 영원히 하늘의 권세와 능력을 가지고 이 땅을 다스릴 수 있는 왕, 바로 예수님이라는 것이죠. 그래서 마리아가 천사에게 말하되 나는 남자를 알지 못하니 어찌 일이 있으리까, 그렇게 말해요. 여러분, 이 하나님의 천사가 가브리엘 천사가 사가랴에게도 나타나고 마리아에게도 나타나는데 반응은 전혀 달라요. 사가랴는 어찌 일이 있을까 의심하면서 표적을 구했다며, 마리아는 여러분 그 하나님의 말씀을 믿음으로 받아들이고 반응해요. 그래서 사가랴에게 하나님 그 일이 이루어질 때까지 말을 못하게 하죠. 근데 여러분, 이 말을 여러분 정확히 해석해야 돼요. 어찌 일이 있으리요? 영어로 봐야지 정확히 해석할 수 있어요. How? 어떻게? Will this be? 어떻게 이 일이 이루어지리요? 자신에게 일어날 일을 의심한 말이 아니라 방법론을 이야기하는 것입니다. 어떻게 이루어지겠느냐? 그러자 천사가 뭐라고 대답해요? 35절에 천사가 대답하여 이르되 성령이 내게 임하시고 지극히 높으신 능력이 너를 덮으시니 성령이 그 일을 하실 것이다. 이에 대해서 마리아의 반응이 여러분 오늘 읽지가 않았지만 우리 45절 한번 찾아서 읽어보겠습니다. 1장 45절. 이 45절은 어떤 말씀이냐면 엘리사벳에게 찾아갔어요. 세례 요한의 어머니 엘리사벳이 마리아를 보고 하는 여러분 말입니다. 우리 45절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주께서 하신 말씀이 반드시 이루어지라고 믿은 그 여자에게 복이 있도다. 그러니까 마리아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해서 두려워하면서도 그 말씀이 이루어질 것을 믿었다는 거예요. 그녀는 하나님의 능력, 성령의 능력을 믿었다는 거예요, 여러분. 그래서 믿음의 여인이 된 것입니다. 이 믿음으로 이 여인은, 마리아는 기적의 사람이 됐어요. 가장 놀라운 기적을 체험한 사람이 됐어요. 오늘을 사는 그리스도인들에게 기적을 둘러싼 두 가지 상반된 반응이 있습니다. 하나는 신비주의적인 입장이죠. 이 신비주의적인 입장에 사는 사람은 늘 기적을 맛본다고 해요. 늘 기적을 경험하며 산다고 합니다. 하지만 이런 사람들을 보면 종종 상식이 결여되어 있거나 비합리적인 행동을 할 때가 많이 있습니다. 이단에 빠진 사람들 항상 붕 떠 있어요. 현실적이죠. 또 이성주의적 입장입니다. 많은 사람들이 여기에 또 빠져 있죠. 이들은 철저히 이성을 중요하게 여기고 상식적 선에서 벗어나지 못하는 사람입니다. 이런 사람들은 합리성과 상식의 틀에 갇힌 채로 여러분 모험도, 믿음에 대한 모험도, 감격도 없이 인생을 살아가요. 그래서 이들은 기적을 불신합니다. 그렇다면 성경적인 그리스도인들은 어떤 사람일까요? 그들은 이성을 존중하면서도 이성에 묶여있지 않고 여전히 이성을 넘어서 초월적인 하나님의 기적이 일어난다는 것을 믿고 그 기적을 체험하면서 살아가는 사람. 사실 성경은 여러분 첫 장부터 마지막까지 기적으로 가득 차 있어요. 그래서 독일의 불투만 신학자는 모든 성경의 기적을 다 빼버리자. 오직 역사적인 예수만 믿자. 이렇게 얘기해요. 그래서 독일 신학이 자유주의 신학이라는 것이 그런 데서 나옵니다. 여러분, 이런 기적은
언제나 믿음을 근거로 일어나요. 예수님도 병든 사람을 치료할 때마다 내 믿음이 너를 구원하는구나 그러잖아요. 이것이 하나님이 마리아를 쓰십니다. 그리고 마리아가 하나님 앞에 쓰임받을 수 있었던 것은 하나님의 능력을 신뢰했기 때문이에요. 셋째로 마리아는 누구보다도 하나님의 말씀에 순종했어요. 오늘 36절, 37절, 38절의 핵심입니다. 보라 친족 엘리사벳도 늙어서 아들을 배었느니라. 본래 임신하지 못한다고 알려지니가 이미 6달이 되었나니 대저 하나님의 모든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렇게 천사가 이야기합니다.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치 못하심이 없느니라. 여러분, 이 대명제를 우리가 진심으로 받아들인다면 우리 심령 가운데 무한한 평강과 기쁨이 넘쳐날 것입니다. 종교적인 문제로 우리 마음에 해이와 의심이 일어나는 것은 숨길 수 없는 사실입니다. 영혼이 타락한 상태에 있는 우리들에게 의심이나 해이가 일어나는 것은 당연한 일입니다. 우리의 믿음이란 최선을 다한다 할지라도 항상 부족할 수밖에 없어요. 그리고 가장 높은 학식과 학문을 지닌 사람이라 할지라도 여러분, 구름에 쌓인 듯 취약한 부분이 항상 있기 마련이에요. 의심과 걱정, 회의로 가득 찬 심적 상태를 안정시킬 수 있는 많은 방법이 있다고 하지만 하나님의 전능하신 능력을 확신하는 것보다 더 확실한 방법은 없다는 사실을 믿으시길 바랍니다. 세상을 무로부터 창조하시고 조성하신 그분에게 불가능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주님께서 너무 어려워서 못하실 일이 무엇이겠습니까? 이 전능하심을 믿어야 해요. 하나님. 여러분, 주님 앞에, 이 전능하신 주님 앞에 용서받지 못할 죄는 없어요. 그리스도의 보혈로 억만가지 죄를 다 씻어주십니다. 변화될 수 없을 정도로 완고하고 사악한 심령은 전능하신 앞에는 없어요. 이 돌같은 심령도 부드럽게 만들어버려요. 신자들이 감당하지 못할 정도로 어려운 일이란 있을 수 없습니다. 우리에게 능력 주시는 그리스도를 통해서 모든 것을 할 수 있느니라. 성도들이 이겨내지 못할 어려운 여러분 역경이 있을 수 없어요. 하나님 우리를 위하시면 누가 우리를 대적하리요. 그렇죠. 높은 산이라 할지라도 하나님의 전능하심 앞에는 반드시 평지가 된다. 그래서 여러분, 이스라엘 백성들이 바벨론 포로 가운데 돌아와서 성전을 다시 지으려고 너무 불가능해 보여요. 그래서 스가랴 선지자에게 수룹바벨에게 하나님의 말씀을 전하라고 이야기합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이는 힘으로 되지 않냐고 하나님 능력으로 되냐 하나님의 영으로 되느니라. 이렇게. 그러면서 큰 산아 내가 무엇이냐? 우리 앞길에 큰 산과 같은 그런 장애물, 방해물들이 무엇이냐? 내가 수룹바벨 앞에서 그가 머릿돌을 내어놓을 때 은총이 있을지어다. 이렇게 합니다. 아멘. 지난 금요일날 우리 시찰 목사님과 함께 목동의 CBS를 방문했어요. 네. 늘 여러분 지나가지만 한 번도 가본 적이 없는데, 네. 바로 우리가 잘 아는 김현정 씨가 진행하는 뉴스쇼를 하는 곳도 가서 기념사진을 찍었습니다. 네. CBS 국장이 직접 나와서 CBS가 어떻게 시작됐는지 역사를 이야기해요. 예, CBS가 기독교 방송이면서도 다른 여러분 극동방송과 그 다음에 CTS나 여러분 많은 기독교 굿뉴스라든지 CGN TV와 다른 것이 뭐냐? CBS는 처음부터 믿지 않는 사람들을 대상으로 방송이 시작됐다는 거예요. 그리고 뉴스를 처음부터 했던 방송. 그래서 우리나라 공영방송 중에 가장 오래된 방송이 CBS입니다. 70년이 됐다. 여러분,
SBS나 MBC나 이런 KBS가 자리를 갖추기 전에 CBS가 있었어요. 제가 이 CBS 입구를 들어가면서 곳곳에 보이는 표에 또한 감동을 받았어요. 이 표가 뭐냐면 바로 하나님을 의식하며 의지하며 살자는 표가 곳곳에 붙어 있었어요. 우리는 오늘 이 마리아를 향한 가브리엘 천사의 메시지를 항상 우리의 심령 가운데 간직하고 살았으면 좋겠습니다. 그 말씀이 뭡니까? 대저 하나님의 말씀은 능하지 못하심이 없느니라. 이 말씀을 믿음으로 어떤 상황에서든 항상 하나님의 전능하심이라는 베개를 메고 참된 쉼과 평강을 누리시기를 축복합니다. 여러분 제가 영어 성경을 읽으면 더 확실해요. 왜냐하면 nothing, nothing, 어떤 것도 is impossible, 불가능한 것이 없다. with God, 하나님이 함께 하십니다. 아멘? 그런 말이에요. 이 천사가 하나님의 말씀의 능력을 선언할 때 마리아가 그 말씀에 대한 순종을 고백한 내용입니다. 이것은 엄청난 순종이에요. 모든 죽음과 고난을 무릅쓰고 하는 순종의 고백입니다. 여러분, 처녀가 인식을 했습니다. 생각해 보십시오. 정혼한 사이였던 요셉이 자기와는 상관없이 임신을 한 마리아의 행실을 공개한다면 어떻게 되겠습니까? 파혼할 것입니다. 돌에 맞아 죽을 수도 있었을 것입니다. 그러나 마리아는 에스더처럼 죽으면 죽으리라는 각오와 결심으로 말씀을 받고 순종했어요. 이것은 모든 것을 초월한 엄청난 순종이에요. 여기에 명예도 진리고 의고 무엇이고 정수이고 하는 것도 없습니다. 그대로 말씀 앞에 갇혀버리는 순간. 여러분 다시 한번 말씀하겠습니다. 말씀 앞에 갇혀버려요. 자기의 모든 삶과 자기의 모든 미래를 말씀 앞에 갇혀버려요. 이런 헌신이 있었기 때문에 그녀를 통한 놀라운 기적의 통로가 됩니다. 여러분 우리 한번 말씀 두 구절을 또 찾아보겠습니다. 히브리서 5장 8절하고 9절하고 또 사도행전 27장 25절. 우리 히브리서 5장 8절 9절 우리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가 아들이시면서도 받으신 고난으로 순종함을 배워서 온전하게 되셨으니 자기에게 순종하는 모든 자에게 영원한 구원의 근원이 되시고. 우리 주님이 날 때부터 이렇게 순종함을 배웠다는 거예요. 우리 주님도 순종함을 배웠기 때문에 죽기까지 복종하고 십자가를 지셨다는 거예요. 그래서 온전한 구원을 이루었다는 거예요. 그 다음에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입니다. 사도행전 27장 25절 말씀 또 같이 읽겠습니다. 시작. 그러므로 여러분이여 안심하라. 나는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아멘. 내게 말씀하신 그대로 되리라고 하나님을 믿노라. 이 믿음을 가지시는 축복 임하길 바랍니다. 여러분 남아프리카의 성자라고 불리고 또 선교사였던 앤드루 머레이는 이렇게 말했어요. 반항은 죄인의 체질이다. 그러나 순종은 고된 학습이다. 이렇게 이야기했어요. 예수님의 제자들 또 예수님의 길을 따라가는 우리 모든 사람들이 배워야 될 교훈은 순종의 학습이라는 거예요. 마리아가 역사 속에서 성모로 추앙받는 이유는 하나님의 말씀에 대한 순종 때문임을 기억해야 됩니다. 여러분 가톨릭까지 그렇게 믿어서는 안 돼요. 마리아가 예수님만 낳았다고 믿어요. 가톨릭. 그리고 마리아가 죽음을 보지 않고 승천했다고 해요. 성모 승천서. 이 가톨릭 사람들하고 대화하면 놀랍습니다. 예수님의 동생이 있었다는 사실을 몰라요.
예수님의 형제도 있었어요? 없었어요? 있었어요. 예수님만 성령으로 잉태됐어요. 여러분, 믿음을 가지고 산다는 것이 무엇을 의미합니까? 말씀의 능력을 그대로 받아들이는 거예요. 네. 말씀이 내 안에서 기적을 나타내려면 어떤 믿음을 가져야 되는지 마리아를 통해서 우리가 알 수 있어요. 제가 아까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찬송을 불렀습니다. 여러분 549절. 이 찬송은 벤자민 슈몰크 목사가 작사했어요. 그게 보면 1704년이라고 되어 있어요. 당시는 30년 동안의 긴 전쟁으로 독일은 폐허가 됐고 흑사병까지 돌아서 독일 인구가 1600만에서 1000만이 죽고 600만만 남았어요. 바로 이런 엄청난 고난을 겪고 있을 때였습니다. 카톨릭 세력은 개신교들을 더 심하게 핍박하고 있었어요. 그러던 중 어느 날 슈몰크 목사가 부인과 함께 병든 교인을 신방하고 왔는데 교회와 사택이 다 타버렸습니다. 아들과 딸이 서로를 끌어안은 채 불타 죽어 있었습니다. 그 엄청난 사건 앞에서 그는 몸부림치고 아이들을 붙잡고 울다가 하나님 앞에 기도를 드립니다. 그 기도가 찬송가 가사예요.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큰 근심 중에도 낙심케 맞서서 주님도 때로는 울기도 하셨네. 날 주관하셔서 주의 뜻대로 하소서. 내 주여 뜻대로 행하시옵소서. 내 모든 일들을 다 주께 맡기고 저 천상을 향하여 고요히 가리니 살든지 죽든지 뜻대로 하소서. 여러분, 이러한 헌신을 통해서 하나님의 역사가 이루어지는 거예요. 오늘도 하나님은 우리에게 믿음을 요구하십니다. 마리아 같은 순종하는 믿음을 요구하세요. 슈몰크 목사에게 주어진 믿음입니다. 주여 당신의 종이 뜻대로 하옵소서. 주의 말씀대로 내게 이루어지이다 하고 우리가 주님 앞에 우리의 모든 것을 맡기는 순간에 거기서 하나님의 역사와 창조적인 기적이 일어나는 줄 믿으시기를 예수님의 이름으로 축원합니다. 아멘. 시간이 많이 됐네요. 제가 기도하겠습니다. 하나님, 오늘 주신 말씀 우리 성도들이 생명의 양식으로 삼게하여 주옵소서. 하나님의 은혜는 항상 사모하는 자에게 주어진다는 사실, 하나님 갈급한 심령과 주님 영혼을 가지고 사모하는 마음을 가지고 늘 주 앞에 나와 예배하게 하여 주옵소서. 전능하신 하나님의 능력만을 신뢰하고 하나님 그 말씀대로 순종하겠습니다는 이런 하나님 마리아와 같은 고백과 결단이 있게 하여 주셔서 우리의 삶 속에 항상 함께 하시고 우리의 모든 일상적인 삶에서 또 중대한 일에 이르기까지 하나님이 항상 함께 하신다는 이 임마누엘 믿음을 우리 모든 성도들이 갖게 하여 주옵소서. 예수님의 이름으로 기도하옵나이다. 아멘.